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엘레볼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면서 교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보는. 이 시간 다 같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땅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심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온전히 저희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의 악된 부분들을 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또 노력할 저희 자신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전심으로 나아가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 믿는 주님 정말 그 복음이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깊은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받아 먹은 말씀들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진리를 다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저희 입술의 한계가 미련하고 안타깝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입술을 인쳐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 실컷 봐야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엄청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 엄청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인사했지만 우리가 서로 성도 안의 교제를 나눌 때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 의외로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도 굉장히 건성건성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또 흩어지면 일주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나의 이 안구에 박아놓고 말겠다. 뭐 이런 각오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 안에서 제가 저기 이 박진 집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 저 한번 봐주세요. 진짜 엄청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현장 예배가 열리고 아주 최소한의 예배팀만 모인다고 해서 정말 이 세션팀하고 싱어팀만 이렇게 딱 와서 같이 예배할 줄 알았는데 또 현장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식사는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이고 뭘 하셨겠어요. 식사를 못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현장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나와주셨는데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투자한 이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탁월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고파하시는 그 육신의 배고픔의 100배 영적인 이 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주실 텐데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다면서요. 아, 지금 가정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정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한 3년쯤, 3, 4년쯤 전인 것 같아요. 이 한 고등부 친구, 자매였는데 이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번뜩 떠올랐어요.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참 기특하고 신앙이 좋은 게요. 중학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학년 때부터 교회에 금요예배 반주를 했었어요. 이 친구 집이 교회에서 꽤 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금요예배 반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어떤 때는 뭐 교복을 입고 올 때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는데 열심히 반주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 고2 올라가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2쯤 되면 이제 고3 준비도 해야죠. 공부할 것도 많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아이에게 그 예배에 나오기 참 곤란한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반주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왠지 내가 더 희생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예배가 좀 망가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갈등을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2차 저차 여차 앞뒤 저차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매가. 전사님,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금요 반주를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 이제 고2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할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난 내려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몇 가지 얘기를 해주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그 친구 이름을 본명을 밝히면 또 이렇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좀 그 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이야, 네. 하나님이 말이다. 어떤 일을 너한테 이렇게 맡기실 때 그 너를 통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를 이용해서 어떤 예배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네가 반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어떤 성과를 내는 데에 더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오히려 너에게 맡긴 그 일과 그 현장과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너를 빚어가는 데에 관심이 더 많을까? 대답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상황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쾌히 이렇게 고개를 흔들지 못하고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끄떡끄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방 더 날렸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말이다, 영희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용해 먹고 있는 쪽에 가까울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울까? 대답해봐. 그랬더니 그때는 고개가 조금 더 많이 끄덕여졌어요. 끄덕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심의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냐면, 그러면 말이다, 영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네가 지금 그 일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너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거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그냥 결정하면 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이 친구가요, 고3 지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금요 반주를 안 빠지고 했어요. 참 귀하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러한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제 신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기실 때요, 그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 십상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동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피곤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예배에 좋은 성과물을 내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말 되면요, 이제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사역자들은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안 그랬지만 이 전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월쯤 되고 그러면 절대 교사들 심경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12월쯤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그 희생을 내려놓고 싶거든요. 나 힘들고, 난 희생하는 것 같고, 나는 교회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 내년에는요, 그럼 벌써부터 전도사님들은 마음이 털컥 내려앉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신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요. 나는 희생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나를 통해 어떤 성과물을 내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기 원하신다. 내가 주인공이기보다 이게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기보다 여기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끄떡끄떡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글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과 같이 일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뭐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케일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이 표현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걸리적거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속도를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 투정 이런 거 다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냥 쫙 해버리시면 그냥 다 편하실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우리는 필요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맡기신 일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단련하시는데 사실은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 뭐 예배가 더 멋있어지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 일들을 해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해가는 이런 절차들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빚어져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맞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인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나는 올해에도 찬양팀으로 희생해야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올해에도 회장으로 희생을 해야 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번 해에도 유치부에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일시킴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 사건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병이어와 쌍벽을 이루는 칠병이어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을 훑을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을 훑어볼 거냐면, 예수님은 나를 이용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이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데에 관심이 많다. 내가 중심이기보다 제자들이 중심이기보다 제자들을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 성과와 어떤 결과물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많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 볼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대할 때에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을 때에는 이게 나를 이용해 먹고 뭔가를 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기회구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역을 요청하셨을 때 일을 맡기실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대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지켜보세요.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이제 설교를 마칠 때쯤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거예요. 문제를 드릴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 말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를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아셨죠? 이따가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칠병이요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은 나는 희생하고 있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사실 나한테는 별로, 나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쫙 하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눈에 큰 무리가 보인 겁니다. 쫙 보니까요,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 쫙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냐면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벌써 나를 따라한 지 3일이 됐대요. 3일이나 됐는데 이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사모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이 친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애기 엄마도 있죠, 노인도 있죠, 멀리에서 온 사람도 있죠, 뭐 병든 자들도 있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애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뭐 연약한 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한테 일을 맡기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속내는 뭔가를 먹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야들아 잠깐 모여봐라, 이제 이렇게 집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뽀로로 와서 섰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저 사람들 먹일 건데 밥 갖다 먹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저리 속 얘기를 이제 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3절까지 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내가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엾기도 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서는 내가 그들을 굶겨서 만약에 집으로 보내면 말이다, 이 집에 돌아가다가 아마 기운이 다 돼가지고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저기 뭐 오산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저기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 하면서 주저리 속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제 공감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먹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충분히 채고도 남죠.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뭔가를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덜컥 불평이 생기고 겁이 났을 거예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 뭐 CU 앞이 아니고 광야거든요. 광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가 광야라고 나와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물 구하기도 힘든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먹이시겠다는 지금 뉘앙스를 자꾸 이렇게 풍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 좀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 일을 맡기실 때에 자,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 먹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원하시는 일들 이루시는 게 중요해. 나보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했는데요, 본문에 보면 장정만 4,000명이면 약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애들 노인까지 다 치면 15,000명이 어디 뭐 여기 동네 친구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상일 집사님, 15,000명을 지금 예수님이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일아, 쟤네들을 먹여야 쓰겠는데 여기가 광야다. 나는 먹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일들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의중을 꺾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먹여야 되겠어. 나는 먹일 거야. 네가 먹여야 돼. 계속 이 의중을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과에 있다는 관점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될 일을 시켜야 하죠. 뭐 했을 때 구상을 해서 뭔가 될 만한 일을 시켜야 내가 하는 거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시키시겠다고 무턱대고 나서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때, 일을 맡기셨을 때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을 대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투덜대니까 뭐라고 얘기를 탁 또 바꿔서 얘기하시냐면요, 니네 떡 몇 개 있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네 떡 몇 개 있지? 딱 7개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눠 먹기에도 절반씩 쪼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배고픈 상태거든요. 근데 니네 떡 몇 개 있지?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 의중이 뭔지 아시죠? 떡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떡 내놔라. 자,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청하셨을 때, 야, 진짜 막 짜증이 솟구친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과한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 있는 건 어떻게 아셨는지 그것도 내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물고기 2마리까지 가져가세요. 야, 정말 아주 싹 쓸어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이제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셔서 뭘 시키시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이 쫙 이렇게 그냥 뭐 멋있게 나눠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 모여봐 그러더니 니네가 15,000명 직접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눠줘. 제자가 몇 명? 12명. 밥 배식해야 되는 사람 몇 명? 15,000명. 한 사람당 그럼 몇 명을 나눠줘야 돼요? 밥을? 약 1,000몇 명씩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야,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이 과도한 업무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저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한 사람당 1,000명씩 이렇게 좀 밥을 나눠주도록 해라. 일을 시켰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동역을 요청했을 때, 일을 맡기셨을 때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김영두 집사님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한번 표출해 보세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힘들어. 지금 진짜 너무 나 진짜 미치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까라니까 까지만 내가 진짜 진짜 못 해먹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그냥 사장님이 시키니까 하는 것처럼 그냥 하지 않겠어요? 교회 일인데 이게 지금 명색이 교회 일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 불평이 꽉 들어찼을 겁니다. 그리고는 막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동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명령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동자를 마주쳐 보세요. 다 저 눈동자를 딱 마주치시는 거 보니까 쫄리시는 분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똑같이 처음부터 한번 이게 훑어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심을 통해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게 맡기셨을 때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를테면 나에게 찬양팀을 맡기셨을 때에는 저 싱어팀과 악기팀과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나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나 한 사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싱어팀도 보내주셨고 악기팀도 보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세팅해 주신 거구나 라는 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나를 통해 뭔가 내는 결과물과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이 초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보자고요. 이제 제자들의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리와인드를 할 거예요. 1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똑같이 하고 있죠. 치유 사역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쫙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흘 전부터 말씀을 듣겠다고 치료받아 보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말이죠,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참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든 거죠. 이 마음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딱 이 생각이 번뜩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케일이 그냥 웬만한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통닭을 한 마리씩 준다. 15,000명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탁 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15,000명의 입에 통닭이 한 마리씩 팍팍팍팍팍팍팍. 이럴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건 껌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내 제자들을 훈련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구나. 여기 15,000명 내 제자들을 세워가는데 좋은 교보제가 되겠다. 이 환경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훈련해 가는데 딱 좋은 케이스다. 생각이 드신 거예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누구한테 초점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부르셔요. 다 모여봐, 집합. 그러니까 집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지금 뚝딱해서 통닭 15,000마리 딱 할 테니까 나눠줘. 딱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있지 않냐? 저 무리를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든다. 저기 보니까 벌써 사흘 전부터 애기 엄마인데 애기 둘 데리고 지금 말씀 듣겠다고 저렇게 쫓아나온 사람들 저 기진맥진해 있는 보니까 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저기 노인 저 할아버지는 지금 서지도 잘 못하고 있는데 3일 전부터 먹는 건 제대로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저기는 멀리서 와가지고 글쎄 오늘 내가 그냥 이대로 보내면 가다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이 들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든다. 이렇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주저리 이 속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필요가 내 필요 같고 저들의 아픔이 내 필요 같은데 니네들 생각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번째 관점으로 예수님이 지금 동역을 요청하려고 지금 뉘앙스를 막 풍기고 계시잖아요. 냄새를 나 쟤들 먹이고 싶은데 지금 계속 냄새를 풍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들을 탁 캐치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설정이라고요? 이 사람들 먹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면 15,000명이 지금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자, 예수님이 뭔가를 먹이기를 원하세요. 자, 김영두 집사님, 이제는 시원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기대가 된다. 감사가 되고. 누가 여기에서 나는 희생하고 있어. 악덕 고용주 같으니라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일만 시키는 이렇게 누가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세팅하신 거고 지금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감사가 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 떡 있지 않냐? 지난번에 도시락 보니까 점심 먹고 남은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마리나 남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말 딱 했을 때 뭐가 마음에 팍 들어왔죠? 들켰다. 우리 이따가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떡을 요청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떡 몇 개 있냐 하고 그 뒤에 감춰놓았던 생선 2마리까지 이렇게 쫙 해가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막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물어봤어요? 니네 떡 몇 개 있냐? 이거 왜 물어보셨냐고요? 몰라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카락 개수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떨어진 머리카락의 개수를 세고 계시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분 아닙니까? 이런 스케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안심이 되죠. 아무튼 이런 예수님이 왜 물어봤을까요? 떡 몇 개 있냐?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였냐면 다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의도였어요.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이것 때문에 얘기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딱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며칠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제자들이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기억했죠. 그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를테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오병이어 사건 때 야, 떡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5,000명이었으니까 약 2만 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구니에 빵이 5,000명분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요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한 사람당 1,500명 정도에게 이제 1,000명에게 나눠주는데 빵을 줬어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한 5개 나눠줬는데 빵이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빵을 잡고 빼고 줬는데 또 있어요. 야, 신기하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계속 바구니를 쳐다보면서 줬어요. 빵이 다시 생기는 건가 어쩌는 건가. 빵을 잡고 빼고 주었어요. 빼고 주었어요. 이상하다. 왜 빵이 줄질 않아? 1,000명에게 나눠주면서 1,000번을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그렇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빵이 딱 잡고 뺐는데 뽕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생겼나? 참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1,000명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1,000번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단 며칠이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또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얘들아 니네 떡이 몇 개 있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멘트를. 언제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야, 니네 떡이 몇 개 있냐? 물어봤을 때 오병이어 때 사건이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뭔가 하시겠구나. 믿음이 그 안에 단단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점과 관점과 의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먹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길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냥 뿌렸어요? 하늘에서 막 뿌렸습니까? 주워 먹어! 이랬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니네 직접 가서 니네가 다 나눠줘 얘기했어요. 의도가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빵 먹는 사람들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왜요? 다시 1,000명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다시 1,000번의 기적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제자들에게 수고스러운 일들을 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뭔가를 내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일들과 수고스럽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관점이 있었고 초점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 예수님이 요청하신 일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뉘앙스, 예수님은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 라는 이 뉘앙스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딱 2개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기 2만 명의 군중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체 성도가 몇 명이더라? 제적 다 치면 한 5, 600명, 7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몇 배입니까? 2만 명이면 7, 3은 21.
3배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한 자리에.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내심 이 사람들을 먹이셔야겠다고 이제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이시면 될 것을 그때에는 굳이 이 빌립을 불러요. 빌립, 일로 와봐. 이제 빌립을 향한 1대1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게 특별한 기회를 빌립이 특별한 부담을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 come. 딱 왔어요. 오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말이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계산해봐.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답도 없는데. 그럼 빌립한테 얘기하면 빌립이 어디서 뭐 뚝딱 그걸 만들어 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는데 굳이 불러가지고 지금 이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요한복음 6장 6절 다음 절에 예수님이 왜 빌립한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하셨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놔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빌립을 연단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괜히 부담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단순히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데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빌립 한 사람을 훈련해 가는 데 있었어요. 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또 오병이의 사건이 끝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지고요,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니네 잠깐 이 건너편 베세다로 배 타고 가 있어. 이렇게 보내요. 자, 이제 여러분 좀 눈치를 채고 계시죠? 자, 이제 무슨 상황이 일어날까요? 잘 노를 저어서 건너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밤 사경에 이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막 폭풍이 칠 때 아닙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보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셨대요. 그리고는 물 위를 걸어서 딱 제자들에게 오시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가 팍 드러나는데, 오셔서 배 위로 예수님이 올라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풍랑이 그쳐요. 여러분이 너무 빤히 의도가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배를 태워 보냈거든요. 풍랑이 일었어요. 와, 죽을 것 같아. 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로 쫙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배에 딱 타자마자 풍랑이 쫙. 지금 뭔가 메시지가 충만하죠.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쇼맨십이 충만하셔가지고 나에게 열광하라 뭐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 고생시키려고 지금 폭풍에다가 막 밤에 보냈다가 막 뭐 위에서 막 그 뭐 수상스키 타시면서 막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탁 타시니까 풍랑 쫙, 뭐 이거 뭐 쇼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의 이 세팅이 누구 때문에 해놓으신 거죠? 제자들 때문에 해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얘기를 하자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요. 너무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초반에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에 이제 답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 답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은 신동찬 집사님.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은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 말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정말로 일에 관심이 있는 거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판단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동찬 집사님, 예수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안 되겠어요. 장현아 집사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아 집사님의 대답에 오늘 로뎀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 있어요. 자, 지금 3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뭐 어차피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현아 집사님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시고 맡기실 때 말이죠. 그리고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 우리 장현아 집사님의 노동력과 은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고 이 일들을 이뤄내는데 초점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장현아 집사님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가까이 이끄시고 세워가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곳일까요? 뭐가 맞나요? 성령을 비추어 봤을 때 뭐가 맞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야, 여러분들은 선물을 하나씩 사드리세요. 오늘 돌아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희생하고 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배려받고 있다, 나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심 고백을 이제 하나 할 건데, 잠깐만요. 제가 설교문을 하나를 빠뜨리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어디 갔냐, 나와라. 자,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양심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사역자가 말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야, 진짜 설교는 내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좋다고 해서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절감을 하는 게, 어떤 때에는 설교문이 밥을 먹는 5분 안에 설교문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막 밥을 먹다가 생각이 파닥파닥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대한 큰 뼈대와 그림이 팍팍팍팍 그려져서 막 잊어먹기 전에 적고 설교문이 뚝딱 나올 때도 있어요. 기적 같죠? 근데 어떤 때에는요, 화장실도 안 가고 9시간 정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있어도 9시간이 지난 후에 설교문을 봤을 때 2021년 2월 21일 사랑하는 로뎀 설교, 딱 요것밖에 안 써 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뚝딱 이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비로소 설교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죽을 똥을 싸도 설교문이 진척이 안 되고 안 나오는 때가 언제였냐면 어젯밤이었어요.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문을 3번을 찢었어요. 쓰다가 이건 아니다. 그거 다시 처음부터. 그렇지. 가다가 이건 아니다. 이 3번째 설교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막 자정이 넘어가고 막 새벽이 가까이 오고, 근데 이제 설교문만 딱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하나님은 그냥 빨리빨리 주시든지 해서 좀 잠 좀 재워주시지, 그냥 나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게 막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와 있었거든요. 반주도 해주고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 와 있었는데 제 옆에서 모습을 다 봤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희 아내한테는 그런 모습을 들키지 누구한테 들키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번뜩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범중아, 지금 내 관심은 네가 좋은 설교 결과물을 내는 거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너 없다고 내가 로뎀 부흥을 못 시키겠니? 너 없다고 내가 로뎀 식구들 그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을 못 해주겠니? 너처럼 서툰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내가 내 일을 못 하겠니? 나 사실 네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좋은 설교 결과물 난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은 어딨냐면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데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착취하고 일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고 나는 네 생각밖에 없는데, 나는 너 배려하고 있는 건데, 나는 널 위하고 있는 건데 너 그거 모르겠냐? 이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팍 드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관점에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써먹으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고 나를 배려하시는 부르심으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왔던 입이 쑥 들어갔어요. 불평이 쑥 들어갔어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거고 나 때문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도 잠을 주무셔야 될 텐데 참 피곤하시겠다.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속에 오히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싶어요 이 얘기는 했어요. 빨리 좀 알았으니까 빨리 좀 재워달라 이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일들이 있죠. 교회의 일들 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과 일,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기신 일,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관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 세우신 받은 우리 로뎀 식구들, 지금 저기 또 사무실에서 열심히, 저는 우리 고진희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보이 3명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여기 2분 있는 분도 있고 뭐 다 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다 이 가정에서의 책임과 사명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고진희 집사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고진희 집사님에게 있어요. 애들을 통해서 집사님의 성품과 집사님의 어떠함을 예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관점이 있고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부서에서 맡으신 것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오정선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네, 집사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오정선 집사님의 찬양 인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쩜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냐. 그 와서 봤더니 뮤지컬을 하신 분이라면서요. 역시 뭔가 달랐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집사님 오정선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지금 찬양 인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 3부 열리면서 3부도 찬양 인도를 하시대요. 참 버겁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차대한 책임일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오정선 집사님을 이용해서 예배의 퀄리티를 높이시는 데에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거기 준비되어 있는 찬양팀과 거기 준비되어 있는 악기팀과 거기 준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 모든 세팅되어 있는 환경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게요? 오정선 집사님을 위해 준비된 거고 세팅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환경들과 준비된 세팅 안에서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오정선 집사님을 빚어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집사님에게 있어요. 감사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참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삐져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로뎀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드릴 수 없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부서에서,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뭐 부서에서 또 수고하고 계신 우리 식구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환경들과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환경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기신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실게요. 집사님은 하나님 관심 받아서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집사님은 하나님 사랑받아서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세요. 자, 시작. 예. 전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좀 올드한 찬양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아십니까? 주님은 너를 사랑해. 가사가 이게 끝이에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어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를 사랑한대.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들이 무겁고 불평스럽고 내가 이걸 왜 희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손해보고 있다, 나는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니? 아니야. 주님은 너를 사랑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들이 무거워서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무거워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장과 또 환경들과 만나게 하는 사람들 대하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빚어가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이렇게,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무거워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는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의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으셨어요. 나를 세우시고 싶으셨고요,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의지는 나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 로뎀 식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환경들이, 모든 세팅되어진 하나님이 설정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떠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나에게 초점이 있으셨고, 하나님 나를 바꾸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오직 나를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이 책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빚어가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 봉사의 일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를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배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닥친 환경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잘 견지하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불평했을지 몰라도,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희생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 안에서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시고, 성과를 내기 원하시고, 결과물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희생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뿐만이 아니었고요, 가정에서 주신 책임들과 사명, 직장에서의 또 책임들과 일,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미련한 관점의 안경을 벗겨주시기를 원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씌워주시는 이 바른 관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교회에서 맡기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그리고 세팅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 나 한 사람, 다 범중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의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같이 작은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운용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민 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맡기신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진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의지와 목적과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한 주 이 말씀 잘 붙잡고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치는 한 주, 그리고 더 행복한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안경을 썼습니다. 이 새 안경을 쓰고 이전처럼 불평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더 힘차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가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한 번 더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어요. 한 주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보는구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